우리는 새벽 기도 때마다 지금 다윗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다윗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아니고요. 다윗에 대해서 알면 뭐 하겠어요? 나한테 적용해야지. 하나님이 다윗을 이 성경에다가 주신 이유는 구원받으면 다윗같이 된다는 걸 보여주었어요.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다윗 같은 신앙생활이 돼야 되고요. 다윗 같은 신앙생활이 되면 다윗 같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은 누구나에게 다 해줬어요.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누구나 똑같은 축복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너나 나나 똑같은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그 복을 받을 신앙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차이예요. 근데 내가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습니까? 은행 내일 12시까지 은행에 와라. 1억씩 주겠다. 안 옵니다. 온 사람만 받습니다. 축복은 똑같이 받은 겁니다. 은행에 오는 사람 여러분 다 1억씩 주겠습니다 한 얘기는 누구나 다 복은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예요? 축복 받았죠. 축복 받았다는 것은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복을 내가 빌었다는 거야. 그런데 그 빈 복을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죠. 어디 가야 돼요? 12시까지 은행에 가야죠. 그런데 은행에 오지도 않고 뭐라고 따지냐면 왜 안 줘요? 약속해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다 전 세계 누구에게나 준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약속. 구원받은 사람은 예배, 기도, 전도하면 모든 복을 다 준다는 약속. 이 약속을 누구나 받아놓고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예배 성공하지도 않고 기도 성공하지도 않고 전도 성공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왜 복 안 주냐고 따집니다.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계속 생겨야 되냐고 따집니다. 그래서 문제가 오거나 했을 때는 빨리 내 문제를 찾아내야 돼요. 무슨 문제? 신앙적 문제를 찾아내야 되는데 그 신앙적 문제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믿음의 선진들을 공부해야만 돼요.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구나. 근데 난 못했구나. 이게 나의 문제구나. 이렇게 해야 돼요. 다윗의 신앙이 같이 해보세요. 하나님 중심적 신앙. 대부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내 중심적 신앙생활을 해요. 옛날에 드라마가 하나 있는데요. 그 드라마가 교회를 문재인 정권 때 나온 드라마인데 교회를 까는 드라마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까는 드라마는 아니고 일반적 드라마에다 교회를 까는 씬이 삽입이 된 거예요. 어떤 권사가 지하철 안에서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김 권사 난데 말이야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말이야 그 크게 잘못한 것도 아닌데 애들 좀 그 같이 장난치다가 이랬는데 그거 뭐 그렇게 학교 폭력이라고 난리가 났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하철에서 떠들면 돼요 안 돼요? 조용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근데 누가 그랬다고? 권사가. 누구한테 전화해? 권사에게.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뭐랬냐? 은혜 됐네 은혜스럽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를 여러분 불교를 까는 거 봤어요? 방송에서? 불교에는 더 많은 문제가 많아요. 천주교는 더 많은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안 깝니다. 왜 그러죠? 마귀가요. 정치, 경제, 문화를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편들은 안 깝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자기 편과 반대니까 까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왜 개독교 소리를 듣는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도 미친놈들이 있어요. 왜 우리가 개독교 소리인데 틀렸으니까 그러죠. 어딘 맞습니까? 천주교는 맞아요? 이건 천주교는 장가를 안 갑니다. 얼마나 성적인 문제가 많겠어요. 얼마나 성적인 문제가 많겠어요. 불교에는 얼마나 문제가 많겠어요. 안 나옵니다.
뉴스에도 안 나오고 다 안 나옵니다. 굉장히 막을 수 없는 것만 나와요. 근데 기독교는 잘 자란 거 다 나옵니다. 까자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 마귀의 나라를 깨는 기독교만 패자는 겁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그런 것만 봐야 될 건 아니죠. 기독교인들이요, 왜 그 아줌마는 그렇게 하느냐? 기독교적 사고가 없어요. 기독교적 매너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의 매너, 세상의 모든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이 됐다는 것은 기독교적으로 다시 바뀌어야 되거든요. 아멘이에요? 안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 바뀐 사람이 표본이 되는 거예요. 공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독교의 표본은 제대로 하는 사람 표본이 돼야 돼요? 안 하는 사람 표본이 돼야 돼요? 제대로 하는 사람 표본을 맞아야죠. 자, 그래서 제가 이 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초창기에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서울대학교를 우리 아들을 보내려고 했더니 서울대학교에서 데모를 했대더라. 그걸 방송에 나온 거예요. 데모하는 학교는 안 보내겠다 그러고 서울대학교를 안 보냈어. 이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그게 뭐냐면 왜곡이라는 거예요. 왜곡. 그러니까 기독교가 잘못된 어떤 부분을 보고 본질을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거. 그러니까 서울대학교는 공부하는 명예의 전당이잖아요. 공부하는 데잖아요. 그런데 서울대학교에서 데모를 하는 것을 그냥 어필을 하면서 서울대학교는 데모하는 학교로 인식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게 미디어의 힘입니다. 그 서울대학교는 데모하는 사람이 많겠어요? 공부하는 사람이 많겠어요? 그 데모하는 거 예를 들어서 1000명이 나와봤자 서울대학교 몇 분의 1도 안 돼요. 몇만 명의 학교인데, 학생인데. 그것이 전체를 했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 권사 하나가 지하철에서 소리 질렀다고 그래서 그게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의 본질은 오른손이 모르고 왼손이 모르게 얼마나 큰 일들을 많이 하고 얼마나 국가에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국가에서 못하는 일을 얼마나 기독교가 많이 합니까?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올바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이 나쁜 놈이에요? 좋은 분이에요? 그런데 나쁜 거 하나 가지고 다윗을 평가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다윗의 일생에 예를 들어 1000가지 중에 한 가지 잘못한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다윗을 뒤엎어버립니까? 저는 늘 얘기하지만 우파도 있어야 되고 좌파도 있어야 됩니다. 한국에는. 그게 아주 바르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나쁜 좌파가 있어요. 나쁜 거 하나를 가지고 좋은 100개를 뒤엎으려고 해요. 그게 나쁜 좌파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내에도 이런 나쁜 좌파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 교회의 전체적인 건 정말 제대로 돌아가고 정상적인데 나쁜 거 하나 붙잡고 우리 교회는 틀렸다고 말하는 교인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내에도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문제죠. 그건 왜 그래요? 왜곡돼서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윗을 바라볼 때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야 됩니다. 설교를 하면 다윗 신앙 본받으라고? 그러면 바람핀 것도 본받아야 돼?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귀지 이게 하나님 자녀예요? 마귀 자녀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아 안 맞아요? 내가 아이들한테 우리 서태석 집사님을 본받아가지고 연대 가자 이랬어요. 그럼 서태석 집사님이 세 여자하고 바람을 폈어. 그럼 엄마들이 야 연대 가지 마.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말 같지 않은 것에 매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건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의 움직임이 있어야 돼요. 아멘이에요? 바르게 보고 바르게 해야지.
자, 오늘 다윗의 신앙을 좀 보면요. 지금 어떤 사람이 또 다윗 가서 또 일러 써야겠다고. 간첩은 어디든지 있다니까요. 이게 간첩들이 가서 이르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몇 명을 데리고 오냐면 여러분 3,000명을 데려와요. 다윗 하나 죽이겠다고. 이 자체가 이미 틀린 거죠. 근데 틀린 걸 하는 사람은 자기이 맞는다고 생각해요. 왜 그래요? 매몰돼서 그래요. 귀신이 딱 생각을 지배해가지고 매몰돼 버리면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사람들을 많이 죽이는 줄 아세요? 그게 맞는다고 생각해서 죽이는 거예요. 왜 교회를 핍박했는 줄 아세요? 전 정권이 맞는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마귀가 귀신을 이용해가지고 생각을 지배해버리면 틀린 것을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3,000명이나 데려오면서 이걸 맞는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장로들이 술을 먹으면서 맞는다고 생각해요. 목사들이 바람 피면서 이게 맞는다고 생각해요. 뭐 때문에 그러죠? 지배당한 거예요. 지배를 당했기 때문에 틀린 거 맞는 거를 들어도 마음속에서는 아무리 성경에서 이야기해도 내 마음속에는 틀린 걸 맞는다고 생각하니까 안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에 순종해야만 하나님 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이 몰래 정탐을 했더니 먼저 정탐꾼을 보냈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 정탐꾼의 말을 듣고 다윗이 직접 간 겁니다. 누가 같이 가죠? 아비새하고 같이 가죠. 그래서 아비새하고 같이 가는데 아비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왕이여 그냥 한 방에 죽이겠습니다. 2번 찔릴 것도 한 방에 찔리겠습니다. 딱 그럽니다. 다윗이 뭐라고? 이게 여러분 아비새도 하나님 자녀예요, 아니에요? 자, 잘 보세요. 아비새도 하나님 자녀 맞죠? 근데 아비새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죽이겠다는 겁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자녀죠.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완전히 극과 극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죽이면 죄다.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요. 기독교인들이 어떤 일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스탠다드가 될 수는 없고요. 큰 교회 목사가 그 말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스탠다드가 될 수는 없어요. 스탠다드는 정경, 캐논, 하나님 말씀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목사가 말했다고 그것이 스탠다드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성경이어야 됩니다. 일본에서 신사참배를 하자고 할 때 총회가 결정했습니다. 신사참배는 우상이 아니다. 총회가 결정했다니까요. 그런데 저 시골에 있는 무지랭이 같은 목사가 나 같은 목사인 거예요. 교회도 몇 명 안 되는 목사가 이건 아니다. 이건 우상 숭배다 한 거예요. 그게 주기철 목사입니다. 손양원 목사입니다. 이런 분들이 몇 명이 그 많은 목사들이 이게 맞는다. 신사참배는 죄가 아니다. 이러고 있는데 그 몇 명이 손가락 안에 드는 몇 명이 이거는 신사참배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기철 목사가 잘린 겁니다. 목사직을 박탈당한 거예요. 총회는 그런 권한이 있거든요. 목사직을 박탈당한 거예요. 그건 총회가 한 게 아니라 노회에서. 원래는 노회 소속이니까요. 노회에서 박탈을 시킨 거예요. 그 주기철 목사는 목사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주기철 목사를 목사 아닌 사람이 있어요. 다 주기철 목사를 추앙하죠. 모든 목사들이 추앙하고 모든 성도들이 추앙하죠. 목사 아닌데.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있었던 제가 만들었던 그 노회가 바로 주기철 목사님을 복권시켰습니다. 네.
복권시켜서 지금 주기철 목사님은 정식으로 목사로 회복된 겁니다. 그 아무 노예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그거를 자른 그 노예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노예는 그 노예가 아니거든요. 그 노예에서 분리된 노예니까 뭐가 있어요?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 큰 교회가 말한다고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오늘 기억해야 됩니다. 사울왕이 실질적으로 왕이잖아요. 사울왕이 옳은 것이 아니라 쫓겨다니는 다윗왕이 옳은 겁니다. 소수라 그래서 겁나지 마시고요. 다수라 그래서 겁내지 말고, 크다 그래서 겁내지 말고, 작다 그래서 겁내지 마세요.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안 치더라도 하나님이 치실 겁니다. 여호와께서 치실 겁니다. 죽을 날이 오거나 아니면 전장에서 죽을 겁니다. 그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딱 이야기하죠. 이것이 다윗이 된 신앙이에요. 여러 가지 신앙 중에 하나님 중심적 신앙 중에 요것을 하나 오늘은 소개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다윗의 신앙을 지금 소개받았잖아요. 오늘은 바로 기름 부은 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대우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오늘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목사한테 불만 갖지 마라. 차라리 교회를 떠나라. 왜냐하면 목사한테 불만 가지면 여러분 손해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치십니다. 차라리 교회 떠나는 게 낫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얘 보고 맨날 떠나라는 거예요. 집에 가라고. 나 욕하지 말고. 하루에 한 200번은 욕하거든요, 내 욕. 그래서 나 오래 살 거다. 내가 만약에 미신을 믿었으면 난 오래 살 거예요. 얘한테 욕먹는 것만 해도. 하루에 200번은 욕하니까 지금 3년이니까 몇 번이에요? 계산 좀 해봐. 수학 잘하시는 분.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11절에는요. 내가 여호와의 기름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다. 그러니까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너를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도 안 죽였습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이 신앙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강화에 있는 그 장로님 소개해드린 적이 있죠. 사모님이 미국을 간 거예요. 목사님 사택은 여기예요. 전사님 사택은 여기예요. 10m 차이예요. 교회 내에 있어요. 목사님 사택, 전사님 사택. 장로님이 보통 이제 4시 정도 되면 교회들 오세요. 이제 시골에는 옛날이니까 4시 되면 오는데 그날따라 그 전날 보니까 교회가 좀 지저분한 거야. 그래서 장로님이 일찍 가서 청소하고 새벽기도 하고 그리고 출근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날따라 웬일로 일찍 갔어. 일찍 갔는데 목사님이 전사님 집에서 나와. 왜 전사님 집에서 나왔을까? 새벽기도 하려고. 그래 왜 거기서 나왔을까? 몰라 아직은. 그 장로님이 이게 웬만한 사람들은 또 떠들어 안 떠들어. 장로님이 진중하게 본 거예요. 안 되겠다. 확인을 해야 되겠다. 그 다음날 또 일찍 가서 봤어요. 역시 거기서 나왔어요. 그럼 뭐 아침에 또 일찍 일이 있어서 갔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저녁 때부터 망을 본 겁니다. 근데 저녁 때 글로 들어갔어요. 밤을 샌 겁니다. 장로님이. 아침에 거기서 나왔어요. 이젠 확실하죠. 그래도 더 확실해야 돼. 뭐 밤새도록 또 얘기를 나눴을 수도 있고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을 수도 있으니까. 너 같으면 그렇게 당장 가서 온 동네 퍼뜨려. 확정지어? 끝까지 본다고? 그럼. 그랬을 거야 하지. 그래. 이 양반이 그 다음날도 3일을 밤을 새고 그걸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거기서 자고 나오는 거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이젠 그만 끊으시죠. 제가 우연하게 봤는데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일이 있어서 갔습니다. 그날 처음 간 겁니다. 자, 목사님 거짓말하지 마시고요. 제가 3일 동안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고개를 푹 숙이면서 무릎을 꿇고 잠됐다고 빈 겁니다. 그래서 장로님은 하나님에게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목사님을 용서해야 되는데 저렇게 나한테 잠됐다고 비는데 마음속에서는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러니 절대로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는 말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시니까 내가 하나님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서 제가 이사를 가겠습니다. 다른 교회 다닐 수는 없고 김포로 이사를 가겠습니다. 그래서 강원에서 김포로 이사를 간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사를 가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장로님은 이사를 갔는데 그 이사를 간 집이니까 급하게 얻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정상적인 집이 어디 있겠어요. 다 쓰러져가는 집, 거지 같은 집을 이제 얻게 된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그냥 임시로 살 거니까 뭐 전세나 월세로 하려고 그러는데 그 주인이 계속 하라고 아그락을 써가지고 그냥 헐값에 산 거예요. 이런 건 믿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는 이게 내 기복신앙 될까봐 이런 얘기를 잘못해. 갑자기 그 길이 8차선 도로가 걸러난 거야 앞쪽으로. 그 땅이 몇 배로 올랐을까요? 10배, 20배로 오른 겁니다. 그 양반이 거기다가 건물을 줬더니 떼부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 종 하나 지켰다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종은 끊어야 돼, 안 끊어야 돼? 여러분 생각 끊어야 돼, 안 끊어야 돼? 안 끊었어. 그래가지고 바로 안 끊고 있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즉사했습니다. 다윗의 신앙 이렇게 돼요. 그럼 목사님 욕하면 다 벌 받나요? 네, 무조건 벌 받아요. 그런데 왜 안 받나요? 하나님 참아주시는 거예요. 뭐 하라고? 회개하라고. 여러분 회개하시고 완전히 회복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12절인데요. 자, 물병과 뭘 가져와요? 창을 가지고 왔죠. 그런데요, 아무도 보거나 눈치를 채지 못했대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일에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런 일은 너무나 많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말씀대로 믿으세요. 현상을 믿지 말고, 상황을 믿지 말고, 현실을 믿지 말고 말씀을 믿으세요. 우린 자꾸 사람의 능력, 그 다음에 현실, 여기에 매몰돼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발길로 내쳐버리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붙잡고 여러분 직장생활 해야 되고, 가정생활 해야 되고, 교회생활 해야 되고, 또 사업해야 됩니다. 같이 해보세요. 말씀대로. 저는요, 사업을 말씀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막 쏟아붓는 거예요. 네. 저는 한 번도 그 사업을 하면서 제가 백을 쓰거나 이것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실 거야. 주시면 하고 안 주시면 안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나님이 키우셨어요. 전 사업을 해본 사람이잖아요. 직접. 돈도 안 가지고 돈도 없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대로 직장생활, 사업, 그 다음에 교회생활, 가정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복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을 다 응답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이 다윗같이 바뀌어야 됨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다윗이 정말로 하나님 중심적 신앙이었는데
상황적 중심도 아니고 세상적 중심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중심이라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울을 당장 죽여버리면 편할 텐데 죽이지 않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 입장, 또 언약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를 하든 말든 다윗은 하나님 중심대로 갔습니다. 결국 다윗은 다윗 때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오늘 우리 다윗 때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